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단테라는 사람이 지은 신곡이라는 작품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신곡의 지옥편이 있는데요. 그 지옥편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테는 이 지옥 세계를 9단계로 나누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한 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책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신자가 가장 이제 중재인으로 취급되고요, 맨 아래 제 9지옥, 그러니까 9단계의 맨 마지막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9지옥은 다시 4개 구역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혈족을 배신한 사람, 그 다음에 조국을 팔아먹은 사람, 친구를 배신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은인을 배신한 사람. 그 은인을 배신한 자가 갇히는 지옥이 이제 주데카라는 지옥입니다. 이 주데카라는 지옥에서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라고 알려져 있는 3명을 이렇게 입으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 3명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가룟 유다고요. 또 한 사람은 시저 카이사를 죽인 브루투스와 이제 카시우스입니다. 루시퍼의 입 가운데에 이렇게 유다가 물려 있고요, 가장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등은 사납게 이렇게 활키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다리는 입 밖으로 내놓고 머리는 입 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입에는 이제 브루투스가 물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카시우스가 물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유다와는 좀 다르게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자료를 보면 이제 이슬람의 꾸란에도 이런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배신한 대가로 알라의 분노를 이렇게 사게 됩니다. 분노한 알라가 이 유다를 예수로 보이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형을 받게 만들었다. 이런 기록도 꾸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안 쓰는 이렇게 풍조가 있게 됐고요. 독일은 아예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이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마태는 이제 이런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길 테니까 자기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주고받는 상행위에 능한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런 가룟 유다의 요구에 대해서 은 30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기려는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보았고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고,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던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고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직접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재정 관리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돈자루를 맡았던, 그러니까 회계를 맡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지내고 함께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런 구원 밖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돈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살아도 그것이 물리적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의 역사를,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가 체험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본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재능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 자체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시는 기적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열광할 때에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큰 권세를 누릴 수 있겠구나, 뭔가 떼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를 대신하는 국가를 세우고 어떤 정치적인 해방 군주가 되어서 자신이 그 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고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낮아져야 된다고 하고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라고 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런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잡을 생각도, 돈을 넣는 데에 관심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분과 함께 자기가 지낸다는 것이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자신이 따라다녔던 그 3년의 세월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는 도대체 뭐 하는 작자인가?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긴 시간을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을 쫓아다니다가는 부자는 고사하고 거지가 될 것 같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 사람은 내가 기다리던, 내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라는 카드를 자기 손에서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보상받고 싶은 그런 보상 심리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면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잘못입니다. 근데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도 자신이 원했던, 자신이 기대했던 바를 얻지 못해서 예수님을 포기한 것, 그의 결정,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어쩌면 세상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런 가룟유다와 같은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요, 얻고 싶은 것입니다.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간절하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 많이 서운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얻지 못할 때, 나의 노력과 기도와 그 소망이 산산조각 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채워지기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무교절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무교절과 이 유월절은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해서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이 유월절을 하나의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라든지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도 이 유월절 음식으로 준비해서 그 출애굽의 구원을 함께 기념했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축제. 그래서 제자들이 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장소를 예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 유월절 축제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랍비와 제자들도 이 하나의 어떤 가족 관계, 그런 유대 관계로 봤기 때문에 함께 유월절 축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족 공동체로 생각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과 12제자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면 유월절을 지킬 공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길거리에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그 집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들어갈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집의 주인이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과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 그리고 만찬을,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예비하신 겁니다. 언제요? 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가 이르시면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공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당시에는 5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유월절이 되면 10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아주 혼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유월절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믿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유월절의 예비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0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가룟 유다를 그 만찬으로부터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었고요, 그 축제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희생양이지 않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희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성취 이면에, 예언의 성취 이면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회개와 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21절과 22절과 24절,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요,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외면한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가룟 유다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외면한 것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과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 주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가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목장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그룹 안에서 불편한 관계,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복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붙드셨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 깨닫고 나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베풀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줄 것인가? 예비하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주님,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로잔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과 단기 봉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기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받는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